성도 여러분과 제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10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8페이지가 됩니다. 10절로 20절 말씀, 10절 말씀을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니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함께 봉독합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이미지 보시겠습니다. 낙타입니다. 낙타는 어디에 있습니까? 사막에 있습니다. 사막에. 여러 나라 사람들을 모아놓고 과제를 주었습니다. 사막에 가서 사막에 사는 낙타에 대해서 논문을 써라. 이게 이제 과제였거든요. 사막에 사는 낙타에 대한 논문을 써라. 이렇게 과제가 주어졌습니다. 먼저 미국 사람은 이렇게 합니다. 그는 곧장 비행기를 타고 사막으로 갑니다. 사막으로 가서 낙타를 직접 봅니다. 만져보기도 하고 그리고 그가 낙타가 어떻게 사는지 모든 생태를 자기 눈으로 직접 보고 살피고 조사해서 그는 논문을 쓰기 시작합니다. 미국 사람은 그렇게 한대요. 자, 영국 사람은 어떻게 하냐? 영국 사람은 이제 경비를 전략하기 위해서 어디로 가냐? 런던에 있는 가장 큰 동물원으로 갑니다. 동물원에 가서 동물원에 살고 있는 낙타 한두 마리를 유심히 관찰합니다. 보고 또 보고 세밀하게 관찰하죠. 그래서 모르고 또 질문이 있으면 사육사에게 물어보고 그래서 낙타에 관한 정보를 다 수집해서 논문을 쓰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자, 독일 사람이 독일 사람은 어떻게 하냐? 곧장 도서관으로 갑니다. 도서관에 가서 낙타에 관한 모든 서적을 다 찾아서 모든 정보를 다 수집합니다. 꼼꼼하게 정보를 다 수집한 다음에 수집한 그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논문을 쓰기 시작합니다. 한국 사람입니다. 한국 사람은 어떻게 하냐? 그는 먼저 자기 방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문을 닫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좋은 논문을 주세요. 훌륭한 논문을 주세요. 그리고 그는 고비가 생길 때마다 기도합니다. 그리고 또 기도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논문을 완성을 해서 논문이 잘 써진 논문이 나왔을 때 그는 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좋은 논문을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어떤 나라 사람이 마음에 드세요? 저는 한국 사람이 마음에 듭니다. 한국 사람. 저는 대한민국 사람이 좋습니다. 다른 나라 사람들은 그렇게 못하죠. 그러나 한국 사람은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칩니다. 성도 여러분과 제가 매일매일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하루의 생을 마무리하는 그런 영성 깊은 영성의 부유함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의 영성이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해 봅니다. 아멘.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보면 볼수록 쉬운 말씀이 아닙니다. 간단한 말씀이 아닙니다. 그래서 일주일 내내 고민했습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전해야 될까? 지금까지 이 말씀으로 아마 많이 말씀을 전했겠죠. 아마 성도 여러분들도 이 본문 말씀으로 듣는 설교가 이번이 처음이 아닐 거예요. 그런데 더 힘들고 더 어려웠습니다. 일주일 동안.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고 또 말씀을 준비해서 말씀을 선포하게 되는데 상당히 마음이 무겁습니다. 오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또 들여다보고 살피고 묵상해서 말씀이 주는 은혜를 꼭 누리시기를 소망해 봅니다. 예수님이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1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에 대하여 물으니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모아놓고 당연히 12명의 제자들도 함께 있는 자리에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선포하셨습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우리 너무나 잘 알죠. 예수님이 전한 비유의 말씀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고 이제 전한 후에 홀로 계셨습니다. 당연히 기도하고 계시는 것이죠. 홀로 계셨습니다. 그 홀로 계신 예수님을 무리들과 제자들이 찾아왔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어떤 상황을 전제로 하고 있냐면 그 비유의 말씀을 듣고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의 말씀을 들었어요, 무리들이. 그런데 그들 중에 몇몇 사람들이 이거 이해가 안 된다.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할 수가 없다, 나는.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말씀을 나는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몇몇 사람들이 제자들을 찾아온 거예요. 12명의 제자들을. 그래서 당연히 물었겠죠. 예수님이 아까 조금 전에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의 말씀을 하셨는데 이해가 안 된다. 그러니 예수님의 제자된 여러분이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시면 좋겠다. 알려달라. 그런데 제자들이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몰랐습니다. 제자들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그러면 우리도 모르니 이 말씀을 예수님께 직접 가서 여쭤보자. 무슨 말씀인지 주님께 여쭤보자. 그래서 무리들과 12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성도 여러분들, 성도는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말씀을 알아가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의 이치에 대해서는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정작 우리 자신들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그리고 많이 풍성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가?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묵상할 때 어렵고 힘든 말씀이 있으면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가 뭡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찾아갈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말씀의 의미를 예수님께 기도로 물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알게 해달라고 도움을 요청해야 됩니다. 그 열심을 성도 여러분도 누리고 저도 누려야 됩니다. 제가 말씀을 많이 알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거의 비슷해요. 성도 여러분과 제가.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 기도합니다. 말씀이 뭡니까? 이 말씀의 의미가 뭡니까? 주님 가르쳐 주세요. 라고 요청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준비합니다. 끊임없이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말씀을 다 아냐?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평생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그런 삶을 살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주세요. 말씀을 알려주세요라고 기도드리면서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 삶을 우리가 일생 동안 살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과 제가 그런 주님의 제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홀로 계시는 예수님을 찾아와서 비유의 말씀의 의미가 뭡니까? 라고 요청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자, 이제 지금부터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시는지 주목해 보시겠습니다. 예수님의 반응이 중요하죠. 자, 1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자, 11절 말씀에 봉독해 드릴게요.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 주었으나. 예, 여기서 이제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말씀이 등장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 주었으니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성도 여러분들, 그러니까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뭘 알려주기 위함입니까? 그렇죠. 하나님 나라의 비밀입니다. 비밀. 비밀은 쉬운 겁니까? 어려운 겁니까? 어렵습니다. 보세요. 이건 비밀이야 그러면 그거는 간단하고 또 쉽고 또 누구나 할 수 있는 그게 아니잖아요. 오묘한 거잖아요. 말 그대로. 신비한 거잖아요. 그래서 비밀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다. 비밀. 그 비밀의 말씀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넉넉한 말씀이 아니란 말이에요. 네. 만만한 말씀이 아니에요. 한번 듣고 바로 아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깊이 묵상해야 되고 또 묵상해야 되고, 이 말씀의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께 요청해야 이 비밀이 이제 풀어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이 비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 비밀의 축복을 함께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예수님이 이제 반응하셨어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려주는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이제 그 비밀이 뭘까? 그렇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뭐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1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12절 말씀. 자, 이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아멘. 이게 비밀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뭡니까? 12절에 답을 찾아보세요. 죄사함. 그렇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죄사함이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죄사함이라는 단어에 너무 익숙해져 있죠. 그렇잖아요. 예, 죄사함을 모르는 성도가 어디 있어요? 죄사함을 모르는 성도가. 그런데 그게 비밀이래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성도 여러분과 저가 죄사함에 대해서, 죄사함이 뭔가, 왜 죄사함을 예수님은 비밀이라고 하셨는지 그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예. 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은 다 죄사함을 다 알고 있는데 왜 그걸 비밀이라고 말씀하셨지?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셔야 되는 거죠. 죄사함. 왜 예수님은 죄사함을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가? 그래서 이 비밀의 말씀을 하시는데 다 모르는 비유로 하셨다는 거예요. 듣긴 들어도 뭐라고 말합니까? 깨닫지 못하고, 보긴 보아도 알지 못하고. 그냥 아주 쉽게 말씀해 주시면 되는데 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고 말씀하시고 그 비밀이 죄사함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가? 그 말은 뭐냐면 죄사함에 대해서 올바른 알을 반드시 누리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니까 너희들만큼은 반드시 깨달아 알아라라고 오늘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너희들만큼은 알아라. 이 말씀이 12절 말씀의 요지가 되죠. 예, 12절 말씀에.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들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보았어요. 그런데 모르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니까. 그 비밀이 제사함이다. 그러니 지금 나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 그 비밀을 물으러 온 너희들만큼은 제사함을 반드시 누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창수교회 모든 성도님들만큼은 오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인 제사함의 축복을 꼭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이제 그러시면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제 씨 뿌리는 비유를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자, 첫 번째, 여기서 씨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이겠죠. 말씀이 길가에 뿌려집니다. 1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그죠? 네.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당연히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제사함이죠. 당연히. 그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의 말씀이겠죠. 그 말씀이 선포됐어요. 그 말씀이 선포됐는데 그 말씀을 누가 빼앗아 갔어요? 사단이 빼앗아 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지키지 못했다는, 빼앗아 갔다는 것은 무슨 의미예요? 빼앗겼다는 거예요. 빼앗겼다는 건 무슨 의미냐? 지키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주셨는데, 제사함의 비밀을 주셨는데 그 빼앗겨버린 거예요. 지키지 못한 거예요. 지키지 못한 거예요. 빼앗겼습니다. 예. 그래서 그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지 못한 자가 됩니다. 세상에 이런 사람들이 무지수로 많습니다. 예. 90% 이상이 되겠죠. 저는 그렇게 봐요. 성도들이라고 다 아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주셨는데, 제사함의 축복을 선포해 주셨는데 그걸 어때요? 꽉 움켜잡고 제사함의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 빼앗겨버린 거예요. 누구에게? 사탄에게. 당연히 사탄은 이걸 빼앗고자 하겠죠. 왜? 가장 중요한 거니까. 가장 중요한 보물이니까. 예, 성도에게서 이걸 싹 빼앗아가는 거죠. 가장 중요한 걸 빼앗아가는 거죠. 그냥 둬도 되는 거, 그냥 그렇게 놔둬도 중요하지 않는 걸 안 뺏어가요. 사탄은 가장 중요한 걸 싹 빼앗아가죠. 그게 뭐예요? 그죠? 하나님 나라의 비밀, 제사함의 말씀이에요. 그거 싹 빼앗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지 못하는 자가 돼요.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제사함의 축복을 빼앗긴 채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그렇죠? 이거는 누구를 대상으로 하신 말씀이에요? 성도죠. 그렇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안 듣잖아요. 성도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자, 두 번째 말씀입니다. 두 번째, 이제 예수님이 두 번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돌밭에 뿌려졌습니다. 돌밭에. 16절, 17절. 제가 말씀 봉독해 드릴게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이런 성도다 그 말이에요. 자,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아멘. 예, 아멘. 저와 비슷한 것 같아요. 아멘.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네. 성도 여러분들, 박해와 환난은 작은 고난입니까? 큰 고난입니까? 큰 고난입니다. 큰 고난이. 이 말씀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 나라의 비밀, 제사함을 꽉 붙잡고 살다가 환난이나 박해가 오면은요, 어떻게 됩니까? 빼앗겨 버립니다. 네. 환난이나 박해가 이
죄사함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삼켜버립니다. 이제 뭐 죄사함의 감격, 기쁨, 하나님 나라의 비밀 뭐 다 없어집니다. 환난이나 박해가 삼켜버리는 것이죠. 삼켜버리는 것이죠. 네, 삼켜버리는 것이죠. 저번에 우리 교회 오셔서 집회하셨던 그 최성원 목사님 아십니까? 기억 안 나세요? 네, 그 저기 서울대 의대 나오셨고 의사 하셨다가 목회하고 계시는 목사님 우리 교회 오셔서 집회하셨어요. 부흥에. 그분이 큰딸이 있었어요. 큰딸. 제가 이 이야기 드린 적이 있나요? 없죠. 큰딸이 이제 장성해서 결혼할 나이가 됐어요. 결혼할 나이가 됐는데 남자를 데리고 와서 이제 결혼하겠다. 근데 알고 보니까 믿는 가정도 아니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알만한 종갓집 맏아들이야. 그러니까 1년에 막 제사를 20번 정도 드려야 된대. 그런 집안에 장자를 데리고 와서 결혼하겠다. 큰아들을 데리고 와서. 목사님이 안 된다. 안 되겠다. 아빠가 아무리 기도해봐도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다. 나는 결혼을 허락할 수 없다. 결혼을 안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40이 넘었는데 혼자 살고 있습니다. 결혼 안 하고. 얼마 전에 이제 우리 당대와 영혼 모임이 있어서 모임을 했습니다. 목사님이 이제 70 가까이 되셨는데 그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아, 내가 그때 큰딸이 혼자 살고 있으니까 그 이후로 이제 남자 만나지도 않고 결혼 아예 안 하겠다 그러고 이제 혼자 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임 때 그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때 반대했던 게 맞는 선택이었을까? 네. 성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우리 함께 모인 목사님들이 다 그런 말 했습니다. 목사님 선택이 맞습니다. 목사님 선택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 결정은 육신으로 결정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서 결정한 선택이었기 때문에 목사님 선택이 맞습니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죠. 거기 계신 목사님들이 다 위로해 드린 거죠. 그 딸을 보면 측은한 마음이 드는 거죠. 그때 그 일로 인해서 이 딸이 이제 결혼 안 하고 혼자 사니까. 성도 여러분들, 환난과 핍박은 밖에서 오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해가 잘 안 됐어요. 다음에 이어지는 가시밭하고 가시밭하고 묵상하면서 환난과 핍박이 가장 큰 고난 아닐까? 어려움이 아닐까? 내 인생에 가장 큰 걸림돌이 있다면 환난과 핍박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돌밭해 주셨어요. 환난과 핍박을. 두 번째 고난이요. 성도 여러분과 제가 환난과 핍박쯤은 믿음으로 이겨내시길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이겨내는 비밀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이제 곧 이어서. 자, 세 번째 봅시다. 세 번째. 이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떨어지냐? 가시밭에 떨어졌습니다. 가시밭에. 자, 18절, 19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자, 하나님 비밀의 말씀을 들었어요. 죄사함의 말씀을 들었어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이렇게 말씀해요. 이게 환난과 핍박보다 더 큰 고난이에요. 그런데 맞아요. 성도 여러분들, 제가 목회를 그렇게 오래 하지는 않았지만 고난이 찾아올 때 성도는 더 뜨겁게 기도합니다. 저는 그런 성도님들 많이 봤어요. 환난이 닥쳤을 때 정말 기도합니다. 어떻게 저렇게 기도할 수 있지? 나 같으면 넘어졌을 텐데. 그런데 기도하시더라고. 예, 기도합니다. 그런데 뭐가 오면은, 재물의 욕심이 오면 거의 다 넘어집니다. 성도 여러분과 제가 이 말씀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주목하셔야 돼요. 환난과 박해보다 더 큰 고난은 욕심입니다. 욕심. 예.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외부에서 오는 고난과 핍박은 견딜 수 있어요. 그러나 내 안에서 생겨나는, 내 마음에서 생겨나는 고난은, 욕심은, 재물의 유혹은 이겨내기 어렵습니다. 이 단계에서 거의 다 넘어집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포기합니다. 가시밭. 성도 여러분과 제가 주목하고 또 주목해야 될 마지막 관문, 가시밭. 내 안의 욕심, 재물의 욕심, 탐욕, 남들보다 더 많이 가지고자 하는 거, 남들보다 더 앞서가고자 하는 거, 비교하고 견주해서 더 많이, 더 빨리, 이런 내 마음의 욕심이 가장 큰 고난입니다. 성도는 이 고난을 알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알고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마지막 땅이 등장합니다. 좋은 땅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들,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30배, 60배, 100배입니다. 30배, 60배, 100배입니다. 이건 뭘 의미할까요? 하나님이 너가 이겼으니까 이제 물질의 축복을 30배로 주겠다, 60배로 주겠다, 100배로 주겠다, 이 말씀은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과 제가 이 말씀을 물질의 축복으로 받으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직 모르고 계시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 죄사함의 은혜입니다. 죄사함의 은혜 30배, 죄사함의 은혜가 60배, 죄사함의 은혜가 100배입니다. 100배.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누구를 용서하고 나를 주님 앞 십자가 앞에 무릎 꿇게 만들고, 이 모든 것들이 다 어디에서 비롯되겠습니까? 나의 죄를 고백할 때 이루어지는 사건입니다. 성도 여러분과 제가 영적으로 성장할 때, 믿음의 성숙을 이어갈 때마다 통과하게 되는 관문이 무엇입니까? 나의 죄를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민기 안수 집사님 기도할 때 설교를 다 하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과 제가 받는 축복 중에 축복이 뭡니까? 죄사함의 축복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죄를 고백할 때 우리의 영은 새롭게 거듭납니다. 틀림없습니다. 틀림없습니다. 우리의 영이 새롭게 거듭나고 우리의 믿음이 새롭게 전진하고 내 신앙이 한 걸음 더 발돋움할 수 있는 그 유일한 단초는 뭐냐? 죄를 고백하는 겁니다. 누구의 죄를? 나의 죄를 고백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이제 미국에서 우리나라를 무슨 국가로 지정한다 그래요? 위태로운 나라, 위기에 민감한 나라,
우리나라가 그런 나라가 됐어요. 위태로운 나라, 위기의 나라, 이런 나라가 됐단 말이에요. 누가 우리나라에 오겠어요? 위태로운 나라인데. 누가 우리나라에 투자하겠어요? 위태로운 나라인데. 성도 여러분들, 왜 이런 일이 생겨났어요? 나 때문에. 나 때문에. 나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했고, 내가 하나님께 뜨겁게 기도하지 못했고, 내가 하나님께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일꾼을 세울 때, 유정자를 택할 때 내가 어떻게 기도했나?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지금 하나님은 죄사함의 은혜를 우리에게 촉구하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들, 나의 죄라고 고백합시다. 지금 이 작금의 상황이, 지금 이런 일들이 다른 누구도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지 못한 결과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를 소홀히 한 결과요. 내 죄가 커서 오늘 이 땅에 이런 위기가 왔다고 고백합시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최고의 영성입니다. 최고의 영성은 뭐냐?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자,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하단 말입니다. 자, 봉독합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개순이다. 내가 죄인 중에 우두머리라는 거예요. 내가 우두머리야. 내가 죄가 제일 많아. 이 말씀 무슨 말씀이겠어요? 죄사함의 은혜를 100배로 누리고 있다는 고백 아니겠어요? 내 죄가 이렇게 크니 내가 오늘도 내 죄를 십자가 앞에 고백하고 십자가의 은혜로 내 죄가 용서받고, 그것이 최고의 축복입니다. 성도 여러분과 제가 이번 주에 기도합시다. 다른 기도하지 마시고 우리의 죄를 고백합시다. 내 허물을 고백합시다. 그리고 제 용서의 은혜를 체험합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 우리가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성도 여러분들, 다른 거 기도하지 마시고 탄핵이 통과되니 탄핵이 기각되니 그런 기도하지 마시고 우리의 죄를 고백합시다. 나의 죄를 고백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바르게 살지 못하고 있는 내 죄를 고백합시다. 그러면 죄사함의 은혜가 나에게, 이 민족 위에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사는 것이 영성 있는 성도가 사는 삶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려줘도, 죄사함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고 가르쳐줘도 모릅니다. 아버지, 돌밭에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아버지, 가시밭에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죄사함의 은혜를 30배, 60배, 100배 누리며 사는 우리 창성교회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한 주간 동안 철저히 나의 죄를 회개하는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기적을 체험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